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아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에 활동했습니다. 그때는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최고조에 달할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북쪽으로는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과 그리고 남쪽으로는 모압까지 공략했던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을 때입니다. 이러한 군사력의 막강한 힘을 바탕으로 경제적으로도 풍요함을 이루는 급성장을 이루는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이고, 그때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입니다. 이 군사적으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부요한 때, 하지만 강한 힘과 부요함은 이스라엘의 급격한 영적인 쇠퇴와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란을 행하였고 우상을 숭배했으며 하나님을 배교하여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러한 영적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돌아가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올바른 대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곧 그 올바른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 세상의 지혜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상이 무엇인지 살피시고 버리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찢기고 상처난 곳이 치유되며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슬픔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하는 자리가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은 여러 왕들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들과 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들의 이름을 나열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호세아에게 임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호세아에게 임한. 엄청나게 강팍하고 이 포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음란히 여겨 행하고 또 우상을 숭배했던 이러한 끊임없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건네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호세아 1장을 묵상을 시작하면서 가장 큰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1장 1절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이 강팍하고 우리의 삶이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타락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오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요, 소망이 되는지 우리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타락하여 희망이 없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으니 얼마나 이 아침이 소중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날입니까? 호세아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돌이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으로 돌아갈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그러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 받아들이기 쉽지 않는 말씀 아닙니까? 음란한 여인을 맞아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음란한 여인을 맞아 자식을 맞이하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음란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배교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장에서 3장은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고 배반했는지, 음란하고 배교하고 타락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음란한 여인들을 맞아 음란한 자식들을 낳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르엘이란 뜻은 하나님이 흩으신다,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다, 축복받은 백성이다라는 뜻인데, 그 이름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흩어버리시겠다, 음란한 이 백성을 보고, 타락한 이 백성을 보고 흩어버리시겠다라고 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지으라 하셨습니다.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이번에는 딸을 낳았습니다. 딸을 낳았는데 이번에는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으라고 했습니다. 로는 부정접두어입니다. 아니다 라는 뜻이고, 루하마는 라암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라암이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여인들의 자궁이 어떤 곳입니까?
풍성한 완벽한 환경을 가지고 있고 철저한 보호를 가지고 있는 풍성한 궁율이 있는 그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뜻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풍성한 은혜, 풍성한 하나님의 궁율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로루하마라고 지으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풍성한 궁유를 입은 그러한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음란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이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이다? 궁유함을 받지 못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냐면 로암미라고 지었습니다. 암미는 백성이요, 로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암미는 무슨 뜻입니까? 백성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다니엘처럼 무슨 환상과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의 음란함과 우상 숭배의 타락함을 이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게 지금 자식들의 이름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돌이킬 것을 요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징계의 정도가 점점 더 강해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자, 이 황무지 같은 자 이렇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자녀를 낳았는데 어떻게 이름을 하나님께 궁유를 받지 못할 자, 이 무자비한 자 이렇게 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를 낳았는데 어떻게 자녀의 이름을 내 아들이 아니고 너는 이방인의 아들이다, 내 아들 아니야 라고 자녀의 이름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회초리도 들 수 있습니다. 용돈을 주지 않거나 핸드폰을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난 네 아빠가 아니야, 난 네 엄마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증하고 거짓되이 행하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 행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죄악된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강팍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실 것만 경고하시지 않습니다.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10절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선지서의 공통적인 주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 후에 북이스라엘은 31년 정도 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6명의 왕들이 일어나고 패하게 되었습니다. 영모와 암살로 높은 왕의 자리에 올랐다가 자신들도 영모와 암살로 죽임을 당하고 흔적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이 6명의 왕들,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리신 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로루아마 아니겠습니까?
궁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로암미 아니겠습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고통스럽고 받기 힘든 말씀이었지만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의 결혼은 고통이었지만, 자녀를 낳으며 고통스러웠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가슴 아프지만 풍성한 궁유를 보여주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호세아와 말씀으로 돌이키는 자들은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함께 하시는 자들이라 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로루아마 궁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궁휼을 받고 살아가고 보호함을 입는 루아마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내 자녀가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암미라는 이름을 불리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이고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괴로워하고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애정어리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은혜를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여러분으로 채우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오직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궁유를 허락하시고 내 자녀라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타락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죄인인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까? 그 말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음 심중 깊은 곳에서 새겨 그 말씀을 향하여 돌이켜 나아갈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삶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함께 하시는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복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애정어린 궁휼 사랑하심을 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오늘 한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